6월 한 달 동안 저는 이 기도의 동력자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 우리 모두 다가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배은망덕도 유분수다라는 말을 아마 알고 계시고 또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많은데 너무나도 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은혜를 저버리면서 살아갈 때 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하죠. 아마 TV 드라마에서 많이 이렇게 보셨을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군요.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일을 당하면요, 아마 그 사람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거예요.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어쩌면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일체 연락은 물론이고 상종하지 않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 관계가 이렇다면 만약에 이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경험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더군다나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아닙니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소위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십계명 서두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1계명과 2계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엄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삶 가운데 지켜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요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성경은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존심을요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낸 금부치로 그들에게 익숙한 그 애굽에서 숭배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요, 적어도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현실의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정말 가장 나쁜 선택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소위 그들이 3종 세트라 부르는 원망, 불평, 불만, 그들이 오늘 여기 오는 데까지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주셨잖아요. 다 들어주셨잖아요.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오늘 여기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에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고 부모가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할 때에 화가 이빨이 나죠. 죄송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지 않습니까?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너 그러다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혼난다 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이 진노하여서 너를 진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진노하셨다. 그리고 이 진멸하겠다는 말처럼 그들을 지면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기로, 그냥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릴 때 경험 있잖아요. 크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잖아요.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그 끝이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자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결코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좋다고 또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모세는요, 비록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 상황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지금과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 바로 모세처럼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고 간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때문에 학교에서 불러서 학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부 예배 때는 많이 계셨는데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숫자가 좀 적으시네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는 선한 일을, 또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일을 많이 해서 표창장을 받기 위해서 학교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또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해서 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학교로 갈 때에 그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한 가슴이 답답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정말 울고 싶은 마음밖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미루어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자녀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녀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자녀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참을 수 있고 또 한 번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그 자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의 마음이 딱 이렇습니다.
모세가요, 배수의 진을 치고 오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보기도자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중보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저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 백성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역시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요, 모세는 바로 그때가 자신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책임감만 있다라고 해서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있다라고 해서 책임감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모세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렇게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마음 같아서는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그들을 진멸하고 이 지면에서 사라지게 해버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노를 그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까딱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고생만 실컷 하다가 이 역사에서 사라질 뻔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한 사람, 바로 모세 때문에,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회생하였습니다.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1500년 전에, 약 1500년 전에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대속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두 가지 교훈을 참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중보자의 마음이 어떤 때 가질 수 있을까요?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일로 여기고, 무관심하거나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길 때에 오늘 모세와 같이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심각한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좋은 것이 좋다고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들 역시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렇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결코 간과히 여기시거나 모른 채 하시거나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자신의 모습을, 삶을 비추어 보고요. 자신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모르는 자녀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오늘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중보 기도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겸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자기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둔하여서 모르거나 아니 모른 채 그냥 생각하고 그냥 지나거나 아니면 생각나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치한 죄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떠나지 않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근본 원인은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에 오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얼마나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고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요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들의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몸은 애굽에서 노예로 막노동을 하면서 그리고 마음은요 애굽의 우상에 사로잡힌 채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온갖 우상들입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무려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의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하면서 살아갈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애굽의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였던 거예요. 아니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마치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또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또한 지극히 이의적이면서도 기복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요 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이 시도한 것이 고심 끝에 악수를 둔다고 바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요 시편 106편에서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합니까? 정말 어리석고 교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내어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에서 그들이 결코 벗어나지 못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것을 보면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어떤 신앙의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바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현재 삶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제한적이고 편협적일 수밖에 없는 사고와 그런 경험의 바탕 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고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현재 자신과 가정에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크고 또한 우리 교회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무리 다급하다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요, 지금 이때는요, 우리 교회의 슬로건처럼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세처럼. 네, 모세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바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가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나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또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만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무슨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오로지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비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부족하고 또한 허점투성이고 또한 연약한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때는 정말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힘쓰는 교회인 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증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새벽에 한번 나와 보시면 알겠지요. 예. 그리고요 우리 수요 기도에 나와서 정말 내 목청껏 목이 쉬어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이곳에 나와서 강단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계십니다. 그리고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 옆에 도서관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은퇴하신 권사님들이요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원동력이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예. 이처럼 우리 교회는요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또 우리 이웃도 인정하는 그렇게 칭찬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오늘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을 받으면 물론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가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야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올 여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